오늘 새벽 2시 47분. 어둠 속에서 또다시 눈을 뜨셨나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가족들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혼자만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계신가요? 시계를 보니 알람이 울릴 시간까지 불과 3시간. 이러다 또 하루를 망치겠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됩니다. 다음 주 아들 사업이 염려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립니다. 통장 잔고가 자꾸 떠오릅니다.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걱정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주무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 줄 몰랐습니다. 알람이 울릴 시간은 다가오는데 잠은 더욱 멀어집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밤들이 많았습니다. 양 새는 것도 따뜻한 우유도 심지어 수면제도 소용없는 밤들이요.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왜 나만 이럴까 자책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가?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어느 겨울밤,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영희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65세,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새벽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또 잠을 못 잤어요. 벌써 사흘째입니다. 어떡하죠? 내일 큰딸이 암 수술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는 권사님께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0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숙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잠들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잠들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7가지 깊은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밤마다 불안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일이 두려우신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오늘 밤부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몇 가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염려입니까? 경제적 부담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밤이 되면 이 걱정들이 몇 배로 커지는 것을 느끼시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어둠이 내리면 모든 것이 더 두렵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 완전히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완전히 벗어 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맡길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길까요? 바로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 전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김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5년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부도로 빚을 지고 큰아들은 이혼 위기에 처했으며 둘째 딸은 취업이 안 되어 집에만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 세 가지 걱정이 번갈아가며 김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새벽 1시에는 남편 걱정, 2시에는 큰아들 걱정, 3시에는 둘째 딸 걱정, 4시가 되면 다시 남편 걱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새벽 5시나 되어야 겨우 들었고 7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 2시간 자는 생활이 5년을 계속되었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당뇨가 왔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크게 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남편의 7천만 원 빚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옵소서. 주님, 큰아들 부부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끼어들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주님께서 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둘째 딸의 취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딸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씩 맡기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10분도 안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4시간을 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4시간을 연속으로 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김 집사님은 새벽에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5시간을 잤습니다. 2주 후에는 6시간을 잤습니다. 한 달 후에는 7시간을 자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잠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 부부가 화해했습니다. 8개월 후 둘째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걱정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으셨나 봐요. 제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짐을 이제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에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김 집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기도. 밤이 되면 왠지 두려움이 밀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 혼자 계실 때 이상한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셨는데도 불안하십니까? 아무도 침입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이런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밤이 더욱 무섭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24시간, 1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많았고 맹수들이 출몰했으며 길도 험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밤에 잘 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72세였던 이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이 권사님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 옆집 소리, 복도 소리, 모든 소리가 누군가 침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하러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자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자기도 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딸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었지만 점점 피곤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지 마시고. 하지만 이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이 권사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 내가 잘 때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문을 지키고 계시구나.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10번씩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0번을 읽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처음에는 여전히 밤에 깼습니다. 하지만 깰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밤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3년째 이 권사님은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십니다. 불을 끄고 TV도 끄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십니다. 자녀들이 놀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우리를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로써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잠들 때 주님은 깨어 계시며 내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오늘 밤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바꿔주소서. 내 집, 내 방, 내 침대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10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면서 잠드세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기도.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떠오르십니까? 낮에는 잊고 지냈는데 밤이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며느리와의 마찰이 떠오릅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남편과의 오래된 상처가 떠오릅니까? 자녀와의 오해가 떠오릅니까?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응어리가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용서하면 나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독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밤이 되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4년 전 서울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였던 정 집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3년을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며느리와 정 집사님의 관계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명절이면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 행동, 태도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낮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집에 자주 오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새벽 2시, 3시에 떠올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며느리를 위해서 한 건데.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간섭한 건가? 아니야,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야. 머릿속에서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정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정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며느리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정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를 축복하소서. 며느리가 행복하게 하소서. 며느리와 아들이 화목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겠구나. 시댁 눈치 보느라. 며느리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고 있겠지. 2주가 지나자 며느리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이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정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생각나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3개월 후 정 집사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용서해 줄래?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2년째 정 집사님과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집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 집사님이 밤에 평안히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생각이 나면 기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3년 동안 괴롭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제 병을 고쳤어요.
잠도 주고 평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며느리도 돌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저의 잘못도 용서하소서.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함으로 제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깊은 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밤에 누우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프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잠들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불면을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잠이 옵니다. 5년 전 광주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세였던 최 권사님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로 30분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으며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여러 개 드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셨고 자녀들은 각자 생계로 바빴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병원 다니고 저녁에는 TV 보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특히 밤이 되면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친구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남편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까? 다른 집은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데 왜 자녀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친구 자녀들은 매일 전화한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은 새벽 4시나 되어야 겨우 들었고 7시면 약 먹으려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만성 피로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데도 감사일기를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암 환자도 감사할 게 있는데 나도 감사할 게 있지 않을까? 그날 밤부터 최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무엇이 있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1. 오늘 날씨가 좋았다. 2. 저녁 밥이 맛있었다. 3. 다리가 아파도 걸을 수 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할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주셨다. 2. 버스 기사님이 친절했다. 3.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2주가 지나자 감사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1. 무릎이 아파도 교회에 갈 수 있어 감사. 2. 남편이 치매여도 살아계셔서 감사. 3. 자녀들이 바빠도 건강해서 감사. 한 달이 지나자
최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아픈데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똑같이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잠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누우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던 것이 12시면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11시면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시 30분이면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을 연속으로 자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의 변화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최 권사님이 감사일기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지금 3년째 최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노트가 벌써 5권째입니다. 가끔 힘들 때 예전 일기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최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가 불평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오고 잠을 가져왔어요. 감사가 최고의 안정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3가지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내일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두렵습니까? 내일 만나야 할 사람이 부담스럽습니까? 내일 해야 할 일이 벅차게 느껴집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을 망칩니다. 잠플레이 프리도 못 자고 건강도 해치고 관계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1년 전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9세였던 박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40년을 회사에 다니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달 적자였고 빚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박 장로님은 매일 밤 내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내일 또 손님이 없으면 어쩌지? 내일 직원 월급을 못 주면 어쩌지? 내일 은행에서 연락 오면 어쩌지? 내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박 장로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은 새벽 3시가 되어야 겨우 들었고 6시면 또 걱정으로 깼습니다. 하루 3시간 자는 생활이 1년을 계속되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늘 피곤했습니다. 사모님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차라리 사업 접어요. 하지만 박 장로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박 장로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 내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박 장로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평안히 쉽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께 맡기자. 2주가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새벽 3시가 아니라 2시, 1시, 12시. 한 달이 지나자 11시면 잠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 장로님이 여유를 되찾으니 손님 응대도 더 친절해졌고 직원들도 편해졌으며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올랐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2년째 박 장로님의 사업은 안정되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박 장로님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매일 밤 8시간씩 푹 주무십니다. 박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니까 오늘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이 행복하니까 잠도 오고요. 잠을 푹 자니까 내일도 잘 풀리고요. 결국 주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내일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평안히 쉬고 내일은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내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평안히 쉬세요.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6번째 평안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 혹시 잠자리에서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몸이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밤이 되면 평안은 더욱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평안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옵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6개월 전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4세였던 강 권사님은 갑자기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강 권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낮에는 간호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쉬어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되고 앞으로가 막막하고 병원비도 걱정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강 권사님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회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강 권사님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도 쉬셔야 해요. 이러다 권사님이 쓰러지면 어떡해요? 강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안해서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30번. 계속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50번쯤 선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남편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날 밤 강 권사님은 6시간을 푹 잤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평안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남편을 만지셨구나.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매일 밤 평안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두 분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무엇보다 강 권사님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동시에 가장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환경은 최악이었는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50번, 100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7번째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안식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3개월 전 울산에 사시는 윤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66세였던 윤 집사님은 평생 쉬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쉬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손주를 돌보느라, 시부모를 모시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내일 해야 할 일, 걱정거리들이 떠올랐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늘 무거웠으며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쉬셔야 해요. 정말로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은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쉬려고 하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쉬면 안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그날 밤 윤 집사님은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쉬어야 하나요? 쉬는 게 뭔가요?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쉼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날 밤 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제 짐을 받아주세요. 저를 쉬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계 걱정,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밤 윤 집사님은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안 없이 완전히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맑았습니다. 아, 이게 쉼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쉽니다. 그리고 평안히 눕고 잡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집사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스트레스 수치가 내려갔으며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윤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70년을 헛살았어요. 진짜 쉼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쉼은 예수님께 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품에서 쉬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수고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4편 8절의 약속대로 이제 평안히 눕고 잡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깊은 평안과 깊은 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리고 주무세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깊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말씀들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시고, 나를 쉬게 하신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7가지 약속이 모두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 부담, 관계의 어려움, 내일의 불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시편 121편의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밤의 두려움, 혼자 있는 불안, 침입의 공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바꿉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를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용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있는 것에도 없는 것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 내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시편 4편 8절의 약속대로 이제 주님께 가서 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평안히 눕고 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약속들이 나의 밤을 지키고 나의 잠을 깊게 하고 나의 내일을 밝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나와 내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기도를 붙잡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확신을, 불면 대신 깊은 잠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할 때 붙잡아야 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기도. 셋째,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기도. 넷째,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다섯째,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여섯째, 평안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 일곱째,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을 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박영의 권사님처럼
이명숙 권사님처럼, 정미경 집사님처럼, 최영희 권사님처럼, 박철수 장로님처럼, 강은주 권사님처럼, 윤미숙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첫 번째 기도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 밤은 두 번째 기도를 더해도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7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이 기도로 평안을 얻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깊은 평안 가운데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 안에서